우리 사회에 악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신천지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신천지 교회가 지금 20만이랬는데 이제 30만에 육박한다고 이야기하죠. 신천지가 성장하는 이유를 인터넷에 여러분 쳐보면 그들이 만든 홍보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로 사람들이 옮기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기성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이 땅의 교회가 신뢰가 깨지는 일을 몇몇 교회가 혹은 몇몇의 목회자가 관련되어 있음 부인할 수 없죠. 이것은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마음이 가장 아픈 일입니다. 기성교회의 타락에 이들의 성장이 오히려 비례함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천지 교회로 가야 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약 신천지 교회가 진짜 성경적 교회라면 이 땅의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을 같이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썩었으니까 일로 와라, 거기는 바벨론이니까 신천지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이단이니까 가능하다 봅니다만,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오늘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오류를 찾아본다면 일주일도 모자르겠죠. 성경적일 수 없는 성경 해석의 방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 포교 전략과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비평이라는 아티클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신천지는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주석 혹은 해석을 모두 부인합니다. 이만희, 아까 보셨던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만희 자신을 홀리 스피릿,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을 삼위일체 중에 한 명이라고,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을 재림주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교주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교리죠. 순교자의 영혼과 육체 합의를 이뤄 천년 왕국의 통치를 이루는 인간론을 이야기. 이게 뭐냐면 지상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자면 순교했던 천상의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영들이 내려와 신인 합의를 이루어서 영생 불사하여 몸으로 변화되어 육체의 구원을 이루며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왕노릇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만희가 쓴 계시록 완전 해설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주가 영생을 하고 14만 4천 명이 제사장 그룹이 되어서 영생 불사한다는 말,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죠?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저는 그런데 이렇게 영생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바른 성경의 해석도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사실 사람들이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30만에 육박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이게 영생하는 거고, 나머지 16만 명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만든 교리가 제사장 교리예요. 퀄리피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어드미션 받는 겁니다. 이제 전도 몇 명, 헌금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110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10만 원 벌고 영생을 소유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잠시 이렇게 소개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교리인데 이들은 이게 사실인지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신천지, 지금 그 명단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명단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기성교회에 이미 추수꾼이라고 들어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오히려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곳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천지 교회로 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게 말한다면 이단이야 교세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다 쓰고 사용하지만 기성교회, 특별히 복음 공동체에 있다가 이런 유혹에 빠져 신천지로 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완전하게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러한 현상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믿는 자들이 휘둘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고 하는 일에 대한 어리석음을 말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정하고 한 방에 정리가 됐다. 모르고 하는 힘과 알고 하는 힘의 차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 끝내주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목 잘 정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아무 힘도 안 되지만 알고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잠깐 나누었던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신천지 교주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방송을 보지 못했고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게 영상이 많이 떠오릅니다. 영생 불사한다는 교주는 매년 10월에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독감 주사 맞는다고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우리가 충분히, 저는 맨 처음에 일본 사람인가 했습니다. 발음이 명확지 않아서, 또한 그의 정신 상태도 온전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 제가 이 사람의 인격을 비하한다기보다 이렇게 무지한 자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을 떼어내는 일을 해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들의 만행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와 열을 맞춰서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열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저 가짜가 오히려 진짜처럼 열과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구나.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르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오늘 복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사는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신천지야 사입이 이단이니까 그런가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이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저 모습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아픔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하지만, 찬양은 크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그 열심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대학 때 본 것 같아요.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다루는 책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주님 하시는 말씀을 이 책으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남녀가 부딪혔을 때 그들이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접근하겠지만 남녀 간에 오히려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보통 문제에 부딪히면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즐긴대요. 막 분석하는 일을 한대요. 여자분들은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그냥 그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줄 상대를 찾는다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여자의 심리와 남자의 어떤 심리가 부딪혔을 때 오해가 생기는데, 남자는 그것을 분석하고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여자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남자가 지금 좌절감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 라고 여자는 느낀대요. 오히려 남자들은 여자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불안하구나, 우울하구나,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든대요. 또 하나의 오해는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불평하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 듣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시시콜콜 해결해 주려고 한답니다. 여자들은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은데 자꾸 해결하려고 말을 끊으니까 싸움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남자가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혼자서 이성적으로 막 판단할 때 이 남자가 불안하구나, 이 남자가 문제가 있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랍니다. 여자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가 혼자 생각하게 내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쇼핑, 독서들을 하면 된다. 남자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 냅두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막 분석하고 있는 거를 그 사람이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냅두면 스스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형제분들, 자매님들이 어려운 문제 부딪혀서 막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남자는 여자의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된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렇군 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까지 싸우고 나온 분들이 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여자분들,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렇군 하면 되는 일이에요. 야, 네가 그래서 문제지. 옆집 아줌마가 그랬겠냐? 옆집 아줌마 편을 드니까 자꾸 남의 편 든다고. 이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저렇게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이런 심리를 알고 행하면 문제가 없음을, 특별히 갈등의 골이 생기지 않음을 이 책에서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저의 습성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이야기할 때 제 아내는 제가 뭔가 불안하구나 하고 저를 이렇게 비하하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냥 방에 들어간다 그러면 냅두면 됩니다. 자꾸 물어보고 캐묻으면 싸우는 거죠. 아내가 이야기하면 형제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군. 오늘 본문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그렇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심리를 알 때, 여자가 남자의 심리를 알 때 그것을 바로 알고 행동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행동의 진정성이 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진다기보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나누었더라고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랬죠. 9장에서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구약의 의식과 규례와 율법의 세칙까지 지키며 조상들의 유전까지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을 쫓아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613개였습니다. 그 중에 하라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복음인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알 수 없었죠. 동행할 수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노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신천지처럼 말입니다. 연애에서 지식이 없어서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몰라서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은 본인 한 사람만 손해보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선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에 저는 신천지를 언급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좀 가슴 아프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와 목회자들이 그것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발맞춰 나아간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짜들이 진짜처럼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지면 본인만 못 먹으면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못하면 본인만 굶으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잘 못하면 본인만 힘들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잘 전하지 못하니까 기성교회에 있던 분들이 기성교회에 실망하여 말도 안 되는, 영생불사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부인하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돈과 삶과 가정을 깨지는까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 땅에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약의 사무엘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의 3상 15장 10절부터 23절 보시면 전쟁 후에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노력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목소리 이거 아니겠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울이 갈멜산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밝게 나오죠. 어서 오시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였어.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후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이 근심 어린 말조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다 죽이라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린단 말이오. 사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하죠. 해맑게. 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남겨둔 것입니다. 사무엘이 화난 목소리 이야기하죠. 듣기 싫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시오. 너무 잘한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제 연기력은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정말 화가 난 상태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좀 화를 내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자기를 화를 자꾸 끌어올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소. 그리고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어째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악을 행하였소. 잘 알죠. 사울은 억울해합니다. 눈물을 흘리죠. 나는 순종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기력은 보지 마시고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사울의 모습. 지금 사울이 21절에 하나님을 위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예배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봉사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구역장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섬겨.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치 다루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 내가 해,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력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노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은 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상처 주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천지로 우리의 귀한 동역자를 뺏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구역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한 번 예배하고 세상 것 뒤로하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번 해준다, 예배에 나오는 거 귀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한 번 주일날 띵 나와서 마치 내가 일주일에 무슨 기독인의 삶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 사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노력은 언젠가 지칩니다. 아니면 이단의 꼬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울처럼 언젠가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쳐 있는가? 내가 왜 섬김이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부담스러운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나요. 성령 충만하면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예,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노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노력이라고 다 같은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열심히 있는 자들, 바른 지식이 아는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노력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이 노력입니다. 이것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노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분명히 구분하면서 노력, 이것이 무엇인가? 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네가 노력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13개를 너네들이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정죄하고 구원을 가로막는 너희들은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4절처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된단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전하시죠? 이게 우리 뉴스그룹 아이들 운전시키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운전 언젠가 사고 낼 거. 왜요? 운전 법규나 교통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할 수 있어요. 모여보세요. 다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보입니까? 저것만 놓고 보여주면 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노력이란 말입니다. 영생 불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빠져드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기성교회, 복음의 공동체를 바벨론이라 칭하며 자기들이 거기서 건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본단 말입니다. 지금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이상하게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상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과 고린도서 8장을 가지고 나는 기독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상의 재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 각자 지식이 있을 것이다. 음식으로 보는 지식도 있고, 그러나 중요하게 사도 바울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누구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기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자유해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보일 때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의 행위가 있다면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옳더라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전한 지식 없이 하는 열심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자에게 의가 됨을 알고 노력,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은 제가 다음 주에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조금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 또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헌신된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이왕 할 거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인포메이션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노력에 힘을 쓸 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전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 성도와 만나서 이야기 나눈 적이 저도 있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너가 아는 질문과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질문하면 찾아주고 제가 모르면 인터넷을 좀 찾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만희가 만들어진 그 공부를 6개월 동안 힘을 다해서 합니다. 거기 청년들은 학교를 한 학기 휴학해요. 혹은 1년 휴학하고 그 공부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알려고 한 학기 혹은 1년 휴학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못 봤어요. 진짜 많이 못 봤어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1년 개비워주고 선교하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요? 1년이 뭡니까? 삶을 내팽겨치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사람들 전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천지 만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인데? 우리가 진짜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하는 하나님을 노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일 때문에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노력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의가 되심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노력,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건강이요? 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건강에 힘을 쓴다고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면 분명히 우리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다 그러고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저의 설교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해봤자 이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한 시간의 큰 은혜가 되면 참 감사하지만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저의 못난 모습이 여전히 있고요, 저의 죄성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하면 셀폰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다 보실 수 있어요. 기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바른 지식으로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노력에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것이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 적용을 좀 여러분과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2 더하기 2는 4, 5 빼기 3은 2. 당연한 원리적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되고, 오해가 있을 때 3번 만나면 이해로 바뀌게 된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얘기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겠으면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바뀌게 될 거예요. 저도 성경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해하지 않을 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읽어요. 저는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쭉 읽진 않고요.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만 읽어야겠다 하면 저는 에베소서만 계속 읽어요. 에베소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8장까지밖에. 그러면 일주일이면 16번을 에베소를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로마서요. 어제도 로마서 한번 쭉 읽었는데요. 로마서 마찬가지 16장밖에 안 돼. 하루에 4장씩 읽으면 3일이면 읽습니다. 2번을 로마서를 읽게 돼요. 일주일 동안요.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주석을 찾거나 혹은 다른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저 공식대로 오해가 있을 때 3번을 만나면 이해로 바뀐다. 하나님을 일주일에 3번 만나시면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걸로 바뀔 겁니다. 의도되지 않았지만 123 프로젝트를 제가 이야기했네요. 성경 한번 읽고 2명 전도하고 일주일에 3번 공예배에 참석하시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도 알아갈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성경을 보심으로, 또한 교제 가운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함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잘 알므로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지금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이단들이 우리 앞에서 꼬리를 감출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들의 그 전도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저 교회가 타락했다, 너가 다니는 교회가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걸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가는 곳에서 진짜 교회로 한번 살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는 예배를 하지 않지요. 많은 교회들이 또 그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 있냐.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해서 계속 예배를 강요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이럴 때는 사회에 좀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에 협조하면서 최대한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교회가 맞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틀리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더 사회에 덕이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몰상식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상에서 우리가 기억될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 함께 모여서 세상에서 살고 힘들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음에를 감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조국교회와 또 이 미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에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강력하게 없어지고 다시금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겉으로 화려한 모습만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새생명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어바나 샴페인을 섬기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자기 의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주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함으로,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말 교회의 참 모습을, 예배의 본질을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마저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영적인 습관을 가지셔서 2020년 할 수만 있다면 저의 목표는 제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챌린지를 주셔서 스스로가 더 하나님을 알고, 또 머리만 커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